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시면서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때가 되어서 그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병사들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된 것까지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가 예수님을 심히 핍박하다가 그가 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도로 또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제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장면이 이 16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19절부터 34절까지만 함께 읽었어요. 그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상세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시간 날 때 꼭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2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지역에 행정 담당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이제 포박이 돼가지고 감옥에 깊은 어둠의 감옥에 들어가서 두 손과 두 발에 쇠소랑이 이제 차이고 깜깜한 감옥에 이제 놓여 있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던 놀라운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뭐 지도 한번 띄워줘 보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우측에 화살표 시작하는 지점이 나오죠. 오늘날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터키입니다. 여전히 터키의 영토에 지금도 여전히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아마 오늘날은 이름이 좀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죠. 자, 근데 그 안디옥에서 다소, 여러분 다소 들어봤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도 하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소, 그 길리기아 다소, 그다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드로아 그 위에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트로이라고 하는 거 잘 알지요? 유명한 그 영화에도 나왔던 트로이의 그 목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드로아 위에 트로이가 있어요. 지금 이 지도에는 없는데, 자 드로아. 그래서 그 드로아에 가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원래 거기에서 비두니아 쪽 우측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면서 환상 중에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마음에 가지 않고 결단하고 그 드로아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그 위에 화살표 중간에는 없는데 조그마한 섬들이 있죠. 그 사모아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배가 네아폴리, 그다음 네아폴리를 들어가서 첫 번째 큰 성인 빌립보 성에 이들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생긴 일이었어요. 자, 지도는 내려주고요. 이제 여러분들 요것을 좀 머릿속에 넣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늘 어느 지역을 가면 안식일 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죠. 특별히 회당.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나? 이제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늘 가는 지역마다 혹시 이 지역에 회당이 있는가? 또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는가 찾다가 이제 그 빌립보 성에 그 강가를 나가봤는데 그곳에서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이 어떠한 일로 이곳에 왔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미안하지만 지도 한 번만 다시 띄워주겠어요? 자, 두아디아라. 그 두아디아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요 빌립보로 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 터키 지역에 아까 드로아 그 드로아 밑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거기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이 텍스처를 한다나요? 저 포목 같은 것을 물감을 들여서 장사했던 사람인데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터키 지방에서 오늘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이제 와서 건너와서 살게 됐죠. 그곳에서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이제 나왔네요. 그 밑에 보면은 드로아 밑에 보면은 4대 두아디라 막 이렇게 나왔죠. 그 지역의 출신이니까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빌립보 성으로 이제 이주에 와서 살면서 비즈니스를 했던 이제 여자분이죠. 루디아가 이제 내려주세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장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갔을 때는 이미 상당히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받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인 자기 땅을 떠나서 터키나 이런 쪽으로 이미 이주해서 많이 살고 이미도 로마에도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존재했어요. 이 당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속에서 이전에 왔는지 아니면 비즈니스상으로 와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사실은 연고가 없었던 사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에 어떻게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갔는데 이제 그 장사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거죠. 두아디라 출신의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들고 빌립보성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아무 연고가 없었지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는 것 중에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죽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여 강권하여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빌립보 지방에서 그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이제 공개하고 가족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이제 종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극진하게 모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바울과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가 있었냐면 저만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이제 하는 그 여자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돈벌이 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의 일을 다 이제 마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이제 기도처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길에서 만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귀신도 마귀도 사단도 확실하게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들 앞에 벌벌 떠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본인은 귀신이 걸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를 다스리는 주인은 아주 좋아요. 그 여인의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점을 봐주면서 주인은 아주 돈벌이가 아주 쏠쏠한 거야. 근데 그 젊은 여인에게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스스로가 귀신에 덫에 걸려가지고 인생이 귀신 들려서 살으니까. 근데 그 여인을 이용하는 주인은 돈벌이가 아주 좋아. 돈벌이가 좋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라고 할 때는 신라를 말해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누가? 귀신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헛소리 하지 않아. 자, 놀랍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 점을 봐주는 귀신 들린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이 다 모를 때도 그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귀신의 입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참 보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 저 젊은 여인에게 귀신이 씌어가지고 인생이 정말 너무 비참하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며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은 무서워할 게 없어요. 밤에 자다가 뭐 가위가 눌린다, 뭐 꿈에 뭐 이상한 거나 전혀 걱정하지 마.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힌 악한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은 오늘 보니까 즉시 떠나갔다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붙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면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신일이 분열되고 뭐 나를 가위를 누르고 이런 거 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그렇게 억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하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여인 속에 귀신이 싹 사라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냐면 지금까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했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됐으니 이제 귀신하고 접신이 안 되니까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데, 자,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 그리스 땅이었지만은 로마의 식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관청에 가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이제 일러버리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사람들에게 막 선동을 시켰어요. 누가? 그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장사했던 주인들이. 그러니까 그래 아니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살면 조용히 살 것이지 로마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장사하는 비즈니스도 이렇게 방해를 주고 여기 와서 이방이 종교를 퍼뜨려 감히 안 되지 하면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매를 때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거반 죽도록 때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나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누구한테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이 불쌍하게 그걸로 마감해야 되는 젊은 여인을 고쳐 죽였는데 도리어 돌아온 것은 아주 이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지. 그리고 사탄이 틈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평화로웠던 가정, 평화로웠던 친구들과의 관계, 평화로웠던 교회 안에 사단이 틈타면 그냥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리더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냥 이뻤던 성도들끼리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기질도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단이 틈타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사탄의 공격 때문에 아주 위험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일만 했어요. 근데 그 좋은 일 했는데 그 악한 짓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이 악덕 업주들로부터 이제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도리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일들을 하다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어려운 지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도 하고 신세도 한탄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했냐? 오늘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건만 놓고 우리가 주저앉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깊은 깜깜한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주 엄청 맞았다가 나와요.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라는 것은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선동하는 거죠. 요란케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여 저 나쁜 놈들 감히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로마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감히 그런 일을 해. 그러면서 모두가 다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 같은 그런 자리에 거리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로 맞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도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뭐 깜깜한 감옥에 집어넣고 쇠고랑으로 발과 뭐 손을 다 채웠겠죠. 자, 아마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보는 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바울이 상당히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맞으면서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참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서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옳은 소리인데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막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막 많은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죽이고 돌로 던져 죽일 때 그때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지금 똑같아. 막 소동 같다. 소동을 하면서 막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인간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어내고 막 옷을 벗기고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 때 거짓 증인들이 마지막 그 보증하는 입장에서 누구 앞에 그 옷을 집어던지면서 막 자기들이 그 정당성을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보였느냐 하면 그때 바울 전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 앞에 그것들을 증거로 내세웠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지금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 스데반을 옷을 벗기고 때리고 돌로 쳐 죽일 때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거니까 하면서 그러는 젊은 옛날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대에 그 앞에 옷을 던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많은 군중들 속에 아마 자기가 지금 그 스데반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옷이 벗겨져 매가 엄청 맞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지고 착고에 이제 채웠다고 했어요. 스데반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끝났다. 우리는
감옥에서 죽는가 보다.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그 어둠의 감옥 깊은 제 밑에 들어가서 매 맞고 옷이 벗겨지고 쇠사슬로 묶이고 그런 속에서 있으면서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했다고 나와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매 맞고 옷이 벗겨지고 발에 쇠사슬 채워지고 깊은 감옥 낮은 곳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울이 신라와 함께 깊은 어둠의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바울과 신라가 했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국에서 20세기 유명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다 좋아하는 분인데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버킹엄 궁전 옆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죠. 그 대사관을 가다 보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20세기 유럽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온 유럽을 다 이렇게 덮을 때 그래도 영국에 유일하게 복음주의에서 서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지켰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피지션 닥터였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위대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쥐신 분의 능력을 우리가 청구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여건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허락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구하는 거예요. 인보이스를 갖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청구에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것을 청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 링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링크를 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허락하시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면은 가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했던 자들의 결과예요. 세 번째는 나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구할 수가 없어서 기도 못해요. 이런 사람인데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가 옳은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제 물론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잠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가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찾다가 우리 마음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할 거 없어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을 아직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아무 관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는 우는 거나 아주 간단한 한두 마디의 으를 통해서 엄마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요. 그래서 좀 크면 이제 말을 한 글자, 두 글자, 이제 세 글자, 네 글자 하죠. 근데 남들은 몰라도 엄마 아빠는 걔가 눈빛만 보고 소리만 아만 해도 얘가 지금 뭘 원하는 거 알아요. 왜? 부모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려도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구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영국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래요. 지금은 오래전에 세상을 뜨셨지만 지금도 이분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저 엘러펜트 캐슬에 가면 있는데 아주 유명했던 분이 한 시대에 그래서 이분을 설교의 왕이라고 부르고 설교의 황제라고 불렀던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폭스홀 근처에 엘러펜트 캐슬 옆에 가면은 그분이 옛날에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전신이었던 교회에서. 근데 그 후예들이 여전히 예배는 이제 드려오고 있지요. 오늘날도.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기도라고 했어요. 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때 어전이라고 해요. 임금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그 기도와 예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전에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 있는 사람은 염려할 거 없어요. 그건 다 사단이 마귀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렸던 자를 해결해주고 그의 인생을 빛을 비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실라와 바울을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감옥에 넣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자꾸 더 틀어지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과 공동체를 점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왜 그러냐? 사단과 마귀가 틈타는데 어떤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인생에 이제 거기서 끝날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감옥 깊숙한 곳에 던져져 가지고 깜깜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낭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지금 안 보이는 거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이 옥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보이는 거죠. 얼마만큼 지금 안 좋은 환경에 바울과 실라가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야, 여기서 우리 인생은 끝날 수도 있겠다.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 거기에 끝이 아니라는 고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말은 못해도 울고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커지면 부모들은 더 애타고 간절해서 아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고 또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얘가 무엇이 이렇게 필요한데 자기에 앉았던 왕 대신 임금 대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그 표현. 그만큼 성도들의 자기의 백성된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에 염려와 걱정 있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힘이다. 위대하고 귀한 힘이다. 그리고 신앙은 발견되지 않은 자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원이다. 그렇죠? 신앙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 신앙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찾아오고 공격할 때에도 이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게 돼. 기도하면 우리의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의 틈새를 노릴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밤에는 엄호물이며, 엄호한다고 하지, 엄호물이며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이지 않게 가려서 보호해주는 물건인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깊은 휴식의 잠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자 휴식하고 회복의 몸을 갖고 내일 건강하게 일어나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엄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새벽에는 뭐라고 또 기도하느냐. 아침에는 우리의 갑옷이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면 하루에 우리 앞에 해야 될 임무들과 또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때 어떻게 해? 갑옷, 아모. 그래서 우리를 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프로텍트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시작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평화롭고 또 안전하고 주어진 모든 임무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듣고 그 음성은 늘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겠죠. 기도할 때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다니엘은 기도하여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굶주렸던 사자의 입술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봉하해 주셨어요. 어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기도하였을 때
오늘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했더니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뭐가 옥터가 막 흔들거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놀라운 거죠. 옥토가 막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나고, 그럼 거기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 몸에 차여있는 쇠 고리들이 다 풀어졌냐. 이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수들이 열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기도하였을 때 감옥의 성벽이 흔들렸고 그들의 몸에 차여있던 쇠 고랑들이 다 풀어졌고 또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런 사실을 보고 놀래가지고 간수가 야, 난 끝났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 죄수들을 잘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간수가 역할을 내가 했는데 내가 잠시 눈을 감았는지 지진이 나서 딱 떠보니까 옥문이 열렸고 큰일 났다 이거.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야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죽어야지. 그래고 하고 바울이 간수가 자다가 깨요. 졸린 거예요. 졸린 거야.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간수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죽을 사람이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생명도 죽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넌 아니. 이야, 이 죄수도 무슨 복이야 이게. 간수도. 놀라운 사실. 기도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막 무릎을 꿇고 이제 그때 알아봤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몸에 차있던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더불어 죽어야 됐던 간수까지 구원받고 그 가정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이게 기도의 힘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걸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나 이걸로 내가 이렇게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리라. 사단이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또 낙심을 가져다는 모든 걸 내가 기도로 물리치리라. 거기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 집중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열리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재의 환경이 어떻든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서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 안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물러가고 해결 안 받고 아버지 쇠고랑 같은 것들은 다 풀어질지어다. 어려운 문제들 해결될지어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